기도하고 있나요라는 이 질문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도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자나 하는 자에게 다 질문을 던지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초가 4개가 켜졌죠. 참 향기가 좋고, 제 아내가 저 배운 것도 아닌데 저렇게 꽃 토요일 밤만 되면은 막 2-3시간씩 막 부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물들이에요. 저게다. 뭐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저 아파갖고 누워 있는데 부르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은혜롭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 오심, 다시 오심.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재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시 오심. 그래서 그러나 또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탄생으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기념하고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게 이 12월이 되고 겨울이 되면은 늘 군밤 장수가 온답니다. 군밤 장수가 와서 군밤 팔 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밤을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 그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고요한 밤 4,000원, 거룩한 밤 5,000원. 그다음 뭐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다음 뭐예요? 어둠에 묻힌 밤. 안 좋은 거잖아요. 2,000원. 그다음 후면 가면 주에서 나신 밤 10,000원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꼭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가서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 먹고 그런데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네요. 어둠에 묻힌 밤은 인기가 없습니다. 어둠에 묻혔기 때문에 밤 개수로 좀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늘 나가면서 보게 되면 그래도 목사고 주님을 기다린 거잖아요. 주에서 나시니까 이 밤이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주에서 나신 밤 10,000원짜리를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만다 그랬잖아요. 우리 도적은 보통 밤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밤연수 사장님이 주에서 오실 밤 재림에 대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한 12,000원, 12,000원 하면 나는 사 먹을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여러분 교회 앞에서 참 재치 있게 장사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아기 예수 오셨네 이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 오신 걸로 끝이잖아요. 그래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오신 후의 행적을 보니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신자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이 세상의 삶에는 베드로전서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진 성도님? 그렇죠.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다 보면 염려, 근심이 이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도 뭐예요? 이게 오게 되면 아니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있고 나 욕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욕도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끼어들기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앞에 끼어든 사람 보고 욕도 하고 싶고 내려서 때려주고도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오게 되면 고난은 없을 수는 없는 자가 없잖아. 오는데 거의 염려가 오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니 염려를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 다 맡기라 돼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having cast your anxiety on him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들었어요. 이 영어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드린 것처럼 되잖아요. 사실 영어로는 cast on him 돼 있어.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스팅한다는 말이 그 속에는 이렇게 끌어낸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낚시할 때 그물 던질 때도 캐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를. 캐스터 더 넷,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던지는 게 뭐냐? 이 던진다는 게 뭐냐? 집어 던지고 난 후에는 그에서 기억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준비에 다 던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염려는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소각장에 버려야 돼요.
왜 태워버려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올라오면 안 돼요. 집에 있는 쓰레기통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이게 좀 위험한데, 여러분 군대에 제가 왜 소각장으로 표현하냐면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서 먹는 거 뭐조차 다 태웁니다. 군대는 다 소각장이 있습니다. 어떤 기밀문서 하나라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간첩은 국민들이 못 먹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안 나가도록 다 태웁니다. 예. 그래서 기름 뿌려서 확 태워요. 그러다가 제가 기름 뿌려서 너무 많이 뿌려서다가 훅 올라가지고 눈썹이랑 속눈썹이랑 탔던 적이 있습니다. 속눈썹 진짜 안 자라대요. 제가 이렇게 길었거든요. 근데 안 자라요. 예. 하여튼 그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염려의 소각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각장을 왜 염려를 다 맡기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니 그 염려 맡기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He cares about you. because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기려고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는 하게 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교만이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나 걱정, 근심보다 교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던지라. 그래서 뭐요?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우리말로 보니까 동사처럼 맡기라처럼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having cast에 있어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문법적인 의미를 좀 그냥 들으세요. 동사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동사 때문에. 예. 동사와 관계가 있어요. 형용사는.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가 뭐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humble 겸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게 뭐다? 겸손한 것이다. 겸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 되고 뭐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겸손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못났어요. 제가 낮아지는 게 겸손하고 공자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낮아지는 것 자신도 낮아지는 거 포함되어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겸손은 왜 낮아지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낮아져서 성공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의미를 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겸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낮아지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낮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겸손이 진짜 겸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속이는 거잖아요. 네. 얼마서 내가 못난 척해서 속여가지고 뒤통수 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 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은 당신의 염려를 다 그분께 맡겨라. 염려 안 하고 긍정적으로 살게. 그거는 맡긴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긍정은 뭐다? 주님께 완전히 던져버려야 염려를 던져버려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그분께 던진다는 것, 염려를 맡긴다는 것 베드로만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고 계셔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서 기도 왜 하나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걸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참 기도는. 예, 왜냐하면 맡겼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게 응답입니다. 안 그러면 저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응답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근데 평강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애매하죠? 근데 성도들 대부분이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제 터질 때 기도해서 그래요. 그 전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들어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정말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 것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목사님에서 따서 물습니다.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나요? 정말 내 소문 맞아요? 이런 거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요. 옆에서 본 적도 있어요.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엔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제가 아프고 그러면 뭐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인데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대체로 뭐 세상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물 주세요 했으니까 주님 물을 주셔야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전체로 보게 되고 오늘 구절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말한 바를 들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분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 아들들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사달라 그러고 나가면은 뭐 장난감도 사다 드리고 보드게임 제가 장난감 잘 안 쓰니까 보드게임이나 책을 사달라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 사달라 그래요. 말합니다. 그건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게 제가 응답이에요. 사주는 거 누가 정해요? 제가 정하죠. 여러분 바로 다 100% 다 바로 사줍니까? 아니 안 사줄 때도 있죠. 저도 그럽니다. 100년 뒤에 사줄게. 아빠 그거 안 사준다는 거잖아. 100년 뒤에 내가 돈 놔둘 테니까 네가 사 그러면 그건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오늘 읽으셨던 65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많은 이들이 예전에도 저도 그런 설교 들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하냐? 주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 내가 부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을 다 기도하기도 전에 들으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기만 하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새벽이면 산에 가셨네?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분은 마음에 품기만 해도 되는 분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새벽에 산에 너무 제자들이 코를 골아서 산으로 혼자 잠을 주무시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도 시간을 따로 내서 했어요.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된다고요? 물론 기도 맞습니다만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내 편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정말 바쁜다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내가 정신이 없었을 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대해서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뭐요?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 거예요. 너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뭘 원할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이 다시 한번 띄워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이 말과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 다음에 뭐가 됐어요? 내가 응답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삼성그룹 회장 가서 여러분 이야기 보세요. 들어주나? 가장 천지를 만드시고 위대하신 분이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낮춰버려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해줘야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성경에서 그거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24절 말씀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주여 내 마음 아시죠? 이게 아니라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부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보고 내 마음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돼. 내 마음만 품으면 돼. 이제는 그런 설교 듣지 마십시오. 잘못된 설교입니다. 성경 전체로 봐보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있는가, 기도를. 그렇다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 안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 안 됐어요. 마음만 품어도 아시니까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이러고 끝냈어야 돼요. 피땀까지 흘려가면서 왜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요? 왜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아시고 들으신다는 말을 쓰느냐? 여기 뭐가 담겨져 있냐? 성경 전체적으로 그분이 그분이 주권자예요. 기도는 그분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것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시고 안 되는 거 그분의 마음대로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예요. 그분의 마음대로 해도 자꾸 우리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가짜.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스 할 것인가 노 할 것인가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아무 말도 안 할 것인가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내가 좌우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신앙 구조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좀 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더 잘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자리 주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뭐 그래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안 주시는 건데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들으시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 아버지께 얘기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가 더 좋은 대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노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가지고 더 잘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왔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들어왔으면 영혼 구원 받았겠어요? 그거 더 취하고 더 벌려고 거리 갔겠죠. 살아생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한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뛰어난 영성과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뛰어나고 헌신적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어. 그랬으면 바울은 또다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후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은 거네.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말씀 보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이게 안 깨어나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한 온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것은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라고 주신 은사가 되겠네? 그러니 나를 안 고쳐주셔도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은사가 된대요. 질병은 다 나쁜 건 줄 알았죠. 근데 바울이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갔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의 이게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손수건이 고친 게 아니고 뱀에 물려도 안 죽었어요. 독사에 물려도.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래서 그 질병이 그에게 은사가 돼서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는 질병들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 다리에 다친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될 수 그래서 저와 이 말씀을 기도를 저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면 그 다음 이유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노도 응답이고 그렇죠?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고 근데 노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대. 도대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주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있잖아. 봐보세요. 들어줘야 돼. 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 회장님 보고 가서 내 연봉 5억 해주세요 하고 들어줘야 돼. 그 회장님. 왜 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 똑같은 거잖아요. 삼성그룹 회장한테 가서, 이재용 지금 회장한테 가서 나 삼성 안 다니지만 나 연봉 5억 주세요.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미친 소리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대꾸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아주 내 말만 들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남들보다 잘 되고 싶으니까.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게 남들보다 잘 되는 거라니까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에 맡겨드는 게 뭐다? 이게 참 신앙이다. 참 신앙이다. 여러분 자기가 신앙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러지 못하면 참 신앙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제가 발목 수술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아침이면 아이들과 이제 영상통화를 식사하면서 아이들이 학교가 식사하면서 영상통화하는데 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부를래? 응. 그래서 수술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니까 힘내, 사랑해. 그래, 나도 생각. 그래 맞다. 아멘. 못 돼도 잘 돼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세상에 보기에 수술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니까. 지금 바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 뜻대로 안 해주면요 그냥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주셔도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소망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어도 때로는 엉뚱한 짓 해도 믿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 왜 믿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제목이 참 좋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조정민 목사님의 짧은 말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그분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지금 데려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오케이.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니 왜 그렇게 마치 다 맡겨버리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또 물어요.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풀려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 죽고 사는 데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큰 능동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로우면요. 여러분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실패할까 봐,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네. 저는 어디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도 그런 상상을 해요. 괜찮을 것 같다는 마음을 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렵죠. 두렵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한 배 다 맡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고 거름의 삶이죠.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가가 있고 자가용이든 집이든 다 여러분 자가여도 뭐예요? 고향이 아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집문서가 돼 있어도 고향이 아니다. 뭐예요? 죽으면 끝. 가져가요? 집은 못 가져갔는데 칩시다. 집문서 가져가요? 못 가져갔는데 왜요? 고향이에요? 아, 네.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던가 천국이. 거기는 우리 거래. 내 것이 아닌데 우리 거래. 영원히 거기 거할 수 있대. 내 집처럼. 고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향?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보니 다 이거 찾은 자는 찾고 두드린 자는 두드리고 어렵고 어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보이게 하셨고 열어주셨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현실화할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써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영적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 내에서도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안 믿다가 세상 방탕생활하다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가짜라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지 예수는 진짜입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며 꼭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요? 하며 자기 방식을 내세웁니다. 세상의 옳은 방식.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매우 속상해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의심하는 순간 그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반응이, 꾸짖은 반응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느껴요. 책망하시지만 믿음이 작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와, 봐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나.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늘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만 맡기면 안 되고 자녀도 부모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해서 자꾸 믿음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또다시 오기도 하고요.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인간 세상 삶이 그래요. 근데 천국에는 문제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이것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또 많아지면 또 더 투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 안 하신 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부터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의 의미를 참 알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응답의 의미를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 그냥 다 내 마음 하시니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됐어요. 어느 은퇴 권사님의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예. 어느 그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요, 둘째는 목사요, 셋째는 장로요.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나와 축하의 말을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나자 그 권사님의 닭가가 있을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묻습니다. 첫째야, 선교사님이에요? 너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둘째는 목사입니다. 둘째야, 너는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니? 셋째에게 묻습니다. 장로입니다. 너는 새벽 기도에서 얼마나 기도하니? 라며 기도 시간을 체크하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호통을 치고요. 안 했겠어요? 다 하죠. 그래도 더 하라고 해요. 권사님들 나중에 칠순잔치부터라도 꼭 환갑 때라도 꼭 기도 시간 체크하세요. 예. 자녀들이 직분을 가졌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당신들의 자녀들이에요. 이 팔순잔치가 직분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녀잖아요.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다는 건 마음에 다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에 다 한다는 기도는 이 기도를 빼고 하는 기도입니다. 뭐 그 기도도 들어주긴 하셔요. 근데 그게 올바른 기도나 온전한 기도나 올바르고 보려고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혹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원수와 박해하는 자가 같은 부류입니다. 그렇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원수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원수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 이 말씀을 이게 젊을 때 볼 때는 뭐랬냐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뭐했냐면은 그 나를 원수 그리고 핍박하는 자가 바뀌기를 원했어요. 예.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으니 이 사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이 여기서 의미한 바는 그게 아닙니다. 저 김일성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그러나 원수와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뭐가 받게 되냐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 누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점점 하다 보면 먼저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안 됐고요.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처럼 그 이단으로 했죠. 교단에서 전 목사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은 했지 바뀌지 않아요. 저는 X세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M세대, MZ세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 그걸 듣고, 지식을 듣고, 이 세대는 원래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는 하시는 건 좋은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세대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때 세대나 지금 세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 말하기 전에 그 이전의 세대에 보게 되면 함무라비 법전이 굉장히 오래된 법전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법전보다 더 먼저 나온 법전인데, 거기도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매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하게 되어져 가죠.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X세대는 어른들이 또 그러더라도 꼰대란 말 안 썼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고 좀 피하면 그만인데, 요즘 뭐예요? 어른 대놓고 꼰대라고 하죠. 더 악해졌죠? 악해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 세대하고 내 세대입니다. 뭐 때문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드러내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죄가 더 강해진 거예요. 죄가 더 악해진 거예요. 세상이 더 타락해진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요. 죄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죄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정말 곧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사랑이 없어져 간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더 사랑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족만 아주 그냥. 그래서 기도는 교회가 바뀌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고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 미워해도 그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만 합니다. 화가 나니까 싸울 수 있겠죠. 그럼 와서 회개라도 하고, 아이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화나면 싸울 수 있다고 봐요. 죄인 모습이라. 그러면 뭐요? 그다음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아이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말씀만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 봤지 더 깊이는 못 봤다는. 그러니 주님을 믿는 것이 지루하고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맨날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된 열방,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지금 이번 정부도 뭐요? 북한을 적으로, 예전에는 주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적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낮춰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태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니 단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예요. 가서 아이고 우리가 북한 가서 아이고 김정은이 잘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 전쟁 없이. 그러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당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요,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세요. 주님이 그냥 오셔서 또 하시면 될 텐데 뭐예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게 만드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도중 혹 기도가 끝난 뒤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기쁨이나 기도를 통한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적거나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갈급하고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이런 일들이 자주
느끼시나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걸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이걸 보셔야 되는데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얼마나 먼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뜻이나 통치보다 앞서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사실 말씀이 깊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 보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내 생각이나 의지에 따라서 먼저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나 통치에 따라서 기도 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육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이것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리고 자라고도 표현 쓰고 심리학용어로 에고라고도 표현을 씁니다. 이런 내가 항상 기도에 앞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 내용이 늘 똑같습니다. 왜요? 내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양은 많을 수 있어도 똑같은 기도가 1년 내내 반복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레파토리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복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예요? 기도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돼버렸어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내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뭐예요? 중원부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원부원. 그 틀에 갇혀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러분 이 기도가 절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육신의 소욕을 가진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냐 이야기하죠. 근데 늘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성령의 소욕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이 기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층 더 높아져가는 여러분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이거 뭐 부족한 것 같고 느낌도 그렇고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뭐냐? 이때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성령 안에서 왔다고 착각하지고 스스로 믿지 마시고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분은 기도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원한대로 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안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 우리 기도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완성되어야 할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끌고 가시는 분, 내 의지와 기억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쭉 끌고 나가십니다. 쭉 끌고 나가.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성령의 힘을 느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스스로 감정이 만족이 돼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어.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 그러니 이거 성령의 감동이 안 돼.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진짜 성령의 기도가 뭘까? 먼저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되면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먼저 성령의 기도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은 회개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이키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 성령의 음성일 수 있으나 성령에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원하는 바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수많은 말씀을 보고 수많은 설교 들었어도 그거대로 사시나요? 아니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충만한 거예요. 난 별로 감정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뭐요? 성령 열매가 맺어져. 사랑과 온유와 충성이 맺어져. 절제가 맺어져.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온전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은 저 천국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사라졌다고 해요? 죄. 근데 바울의 표현은 이 죄를 뭐라고 써요? 벽이라고 해야죠. 벽이 막힌 담을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봐보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은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될까요?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데 될까요? 주고 싶어도 막힌다니까 이 죄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요 이걸로.
이걸로 틈을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리고 한국말 풀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 큰 죄, 작은 죄,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매일매일 회개하고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 회개는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네. 회개는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듣지. 근데 내가 그 끊어내지도 않고 영적인 게으름 있고 예배도 불성실하고 여러분 전체 구원받는 자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게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맨날 이유가 많아. 그거는 아니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는. 근데 맨날 이유가 있어. 그럼 그게 이유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일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 이성이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묵상하면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가 원하면 둘째 치고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 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안 믿는 자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걸로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계속 물으며 고백합니다. 그 다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는 것보다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라 그랬어요. 성령 음성을 듣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열매인 거예요. 자꾸 듣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니야.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충만은 아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의 음성을 들으는. 그런데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인데 많은 신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자신이 돋보여요. 어떤 거 듣냐면 너 그치? 어디 가서 좀 도와라? 어디 가서 베풀어라?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 나 많이 주십시오. 내가 베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건 듣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듣는데 네가 침묵해라. 네가 먼저 허물을 덮어줘라. 네가 먼저 아무리 미워도 용서해라. 기도해라. 네가 가서 먼저 매맞아라. 십자가에 너 허물과 죄를 못 박아라. 네 자아가 죽어라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못 들은 척 미룹니다. 그럼 어느 게 진짜 성령이에요? 가서 도우라는 게 성령의 진짜 음성이에요.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라는 게 진짜 음성이에요. 예, 죽고 한 다음에 선한 일 하면 그것도 음성입니다. 죽지 않고 하는 일은 다 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10에 9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100억 주십시오. 90억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도 얼마가 남아요? 10억이 남죠. 10억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요새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이 갑자기 10억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하게 90억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드리기도 힘들겠죠. 진짜 근데 100억 받으면 그 사람은 90억 할까요? 여러 가지 핑계 만듭니다. 더 벌어서 드릴게 하면서 자꾸 투자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한 배 못 드립니다.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시끄러운 징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우리는 늘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나를 해코지하고 내 자신을 해코지한 사람도 사실 뭐요? 내가 가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기는 어렵지라도 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손영원 목사님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 북한을 갔다가 자기 아들 양자 삼았어요. 똑같이 대해줬대요. 그분 고백에 하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그분을 사랑의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 사람이 했네. 손영 목사 예수님 아니거든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죄덩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복덩이입니다. 여러분은 복덩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을 남달리 더 깊이 은혜롭게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네,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해버려요. 성령의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성령님이지. 그런 것들 깊이 고민해 보세요. 좀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니까 뭐예요? 말씀 통해서 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면서만 들으려고 그래요? 들을 수 있죠. 근데 왜 기도하면서만 들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곧 어디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이거 묵상하고 은혜롭게 묵상한다는 뭐냐면 하늘의 언어를 날마다 습득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도 바뀌어가요. 예. 옛날에 막 18 나오고 개 나오던 것들이 뭐예요? 그 숫자 사라지고 강아지로도 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하늘 언어를 계속 내 안에, 내 기억 속에, 나의 정서 속에, 내 감정 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계속 들어오면은요,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나가실 때 가장 익숙한 하나님 언어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